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6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난 6월 한 달 동안 능력의 발로 저희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셔서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증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은 10번입니다. 교독은 10번 시편 16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강옥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아온 저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들은 우리를 마음 앞에 아프게 하고 두렵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분열을 일삼는 가운데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한 죄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지혜로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여야 정치인들이 대립과 갈등을 멈추고 깨어진 국민의 마음을 수습하며 민생을 돌보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몽골교회와 파라과이 한인교회를 기억하셔서 선교지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이 채워지게 하시고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천교회를 축복하시고 박병우 장로님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천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 가게 하옵소서. 매주 금요일 차 나눔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시원한 차 한 잔이 삶에 지치고 고단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힘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있을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축복하시고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는 여름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은사를 통해 충성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헌신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 기도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6월 마지막 주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한 달도 우리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콩처럼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눠 먹는다는 것은 서로 돕고 어려울 때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또한 많이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이것을 듣습니다. 무슨 힘든 일이 있고 있을 때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말을 참 많이 하고 듣고 있지만 이 모습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흔히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우리가 나눠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나누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고 특별한 일일 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유명 인사나 또 하나는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나와 같은 사람은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말은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으로는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눔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눈을 조금 더 낮추고 또한 주위를 둘러보게 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냥 말로만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나눔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고 또한 이 사회도 보다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으며 우리 교회 또한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져야 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진실함이 이 나눔을 통하여서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너희들 하나님에 향한 믿음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똑바르게 잘하고 있으며 통찰력도 있으며 열정적이며 무엇보다도 바울 일행 자신들을 사랑하는 그 일에 다른 누구들보다도 정말로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오늘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훌륭하고 말도 잘하고 통찰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섬기는 일도 지금처럼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은혜로운 복음 활동에서도 뛰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명령하는 것도 아니며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너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은혜로운 복음 활동에 있어서 사랑의 진실함,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진실함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9절에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 은혜로운
모금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증명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원래 부유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심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두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가난하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던 부유하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신, 즉 가난해지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무엇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까? 로마서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누구든지 보는 증거가 되었다고,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끝에 부유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나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길이며, 또한 너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지가 나눔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손자 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아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프고 지쳐 있을 때에 에도 불구하고 손자 손녀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손자 손녀들을 안고, 또한 그 손자 손녀를 울지 못하도록 그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웃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 앞에서 우리는 미소를 짓기도 하고, 또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장난감을 흔들어 우리는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손자 손녀가 즐거워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몸에 지친 몸도 이끌고, 또한 아픈 몸이지만 오히려 그를 안고 즐거워하며 행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손자 손녀들이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행하지 않아도 그 손자 손녀들이나 자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시간을 들여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손자 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눔을 통하여서, 은혜로운 모금 활동을 통하여서, 그것에 동참함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받은 은혜를 나누는 행위를 통하여서 삶의 실천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은 진짜임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임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내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위선의 믿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졌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행위를, 삶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삶에서 나누는 행위를,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유하게 되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까지 나눠주신 것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나눔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눔을 통하여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때에 우리의 삶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눌 때에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더 행복으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눌 때에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익함이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 보니까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이후에 15절까지의 말씀을 균등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나누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평안해지며 기쁨이 가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더욱더 건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나누는데 어떻게 평안하고 어떻게 행복하고 그것이 왜 건강하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에 반문하며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눔이 우리 삶에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을 돕는 활동을 하거나 보기만 하여도 신체의 면역력이 증가되는 효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느 한 대학에서 연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의 연구가 아니라 1998년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이것을 연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돈을 주고 노동을 시켰고 다른 한 그룹은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며 참여하며 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의 면역 기능을 조사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봉사활동, 즉 아무런 돈도 주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여서 참여하도록 했던 학생 그룹에서는 몸 안의 항체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면역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후에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알려진 사실은 남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며 삶의 만족감이 높다라는 조사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쪽만 주기만 하고 상대방은 받기만 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작은 나눔을 통하여서 그 받는 사람이나 또한 나누는 사람 모두가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삶의 만족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작은 나눔이 오히려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나에게 정서적으로는 만족감뿐만 아니라 삶의 행복까지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눔은 남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무엇입니까? 동시에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의 진실함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진실함을 나눔을 통해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면 우리의 삶의 행복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게 되면 우리의 삶의 만족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게 되면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만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진실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누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에 먼저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은 여유가 없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이라고 하면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눔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12절에 말씀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너희들이 의지가 있다면, 마음만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왜 나눔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나눔은 경제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다고 하면은 경제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계속해야 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눔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 은혜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나눔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눠야 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미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미소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나눌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미소를 옆에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뭘 나눌 수 있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재능도 주셨습니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그 재능을 받은 사람은 뭘로 나눌 수 있습니까? 악기를 연주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아름다운 곡조를 들려줌으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나눌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말로, 믿음의 말로, 또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통해서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떨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기도로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누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나눌 것이 너무나 풍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눌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나누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나눠줄 수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소를 통하여서, 친절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말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생명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밭에 뿌린 거름을 한 군데 모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가득 모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 속에서 썩어가는 냄새로 인하여서 악취만 날 뿐입니다. 하지만 그 거름을 구석구석 미치는 곳에 나누게 되면은 그 뿌려지게 될 때에 거름은 생명을 돋우는 힘이 되고 또한 그 생명을 돋아나게 하는 하나의 희생이 하는 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을 돋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나눔을 통하여서 내 믿음의 진실함을,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이번 주간에 내가 과연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하여서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 생명이 그 속에 돋우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나눔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의 행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하염없이 지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넓은 세상 가운데 티끌과 같이 작은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임이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 전까지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부유함을 나누지 못하고 나만 간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은 열심히 많이 하였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눔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실을 증명하라고,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권면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 또한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됨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진실됨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누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때의 은혜와 사랑이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눌 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게 될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또한 이것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더 아름다운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와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입니다. 찬송가 3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같마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오베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네 내 저런 몸이 생명을 왜하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같만 나 주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크게 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
우리를 언제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6월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총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머무는 곳마다 화를 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뒤 번호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주보와 또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음 전도가 이번 주 7월 5일 금요일에 우리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교회 앞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간에 비 소식이 있어서 만약에 비가 온다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지 않냐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의 특송을 모집합니다. 우리 7월 7일부터 8월 11일 6주 동안에 이제 속회 찬양이 이제 다 전반기에 다 끝나고 이제 특별한 찬양하는 분들이 없는데 오후 예배를 더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 여러분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은 네. 왜 찔리시나요? 관생이 네. 마음에 아마 누군가가 새겨지지 않을까.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연주로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은혜를 나눠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료비 회원을 모집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교육관 1층에서 우리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가옥 장로님과 송영미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주일 오후 예배 영적인 건강함을 누리고 또한 에어로빅을 통해서 육적인 건강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성계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이 참여하시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2기 1대1 제자양육 성경 공부 8월 마지막 주에 시작하는데 기도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관 7월 20일 토요일부터 20일 주일 1박 2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보 안쪽에도 기도 제목을 실어드렸고 오늘 주보 안에 속지로 우리가 또한 여름성학교를 위한 기도 해가지고 우리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또한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동부가 배가 부흥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아이들이 또한 전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알고
양육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사들이 또한 기도로 준비하여서 정말로 은혜 가득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동지반 교육자 원래회가 7월 2일 화요일 11시에 은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회 전국연합회 수련회가 7월 3일 수요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로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한 헌신해 주신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사정원 권사님과 함영희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오늘 점심에 고기를 대접해 주십니다. 또한 홍미경 권사님께서 퇴직 감사함으로 떡을 제공해 주시며, 전영천 권사님께서 고 문영철 권사님 장례 감사함으로 오늘 과일 또한 제공해 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안춘호 권사님께서 또한 직접 농사 지은 상추를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점심 식탁이 더 풍요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함창사 자녀과 오용자 권사님께서 한 주간 동안 전도 물품을 구매해서 전도 차 나눔할 수 있도록 또한 귀한 예물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으로 더 풍요로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시는 것처럼 감사한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삶과 가정이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 문영철 권사님의 장례를 교회장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이 은혜를 나눌 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나눔을 통하여서 행복한 한 주간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나눔이었는데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요하게 된 사람으로서 부담감과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눔을 통해 믿음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면서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